여러분들 제가 종교개혁자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은 여러분들 누구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마틴 루터라고 대답하죠.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그 당시 이제 카톨릭에 시행하는 것 중에 자기가 보기에 잘못된 게 있는 것을 95개조 소위 말해서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붙임을 통해서 이제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자가 뭐 되겠다고 그렇게 꼭 생각한 건 아니고, 마틴 루터는 자기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여기서부터 출발했어요. 자기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이것에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이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첫째는 금욕 생활을 했습니다. 먹는 거 좀 안 먹고 또 육신적으로 필요로 하는 걸 갖다 금하고 육신에 고통을 주면서 나름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또 하나는 이분이 조그마한 마음에 죄가 생각나도 곧바로 이제 사제에게 찾아가서 소위 말해서 고해 성사를 했습니다. 그랬고 자주 이제 사제를 찾아가니까 사제가 그랬잖아요. 야, 이 루터야 좀 모아서 가져와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하도 자주 찾아가니까. 그 다음에 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소위 말해서 수행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가 이제 이러한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했어요, 결론은. 그래서 이제 고민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무릎을 치고 머리에 확 지나가는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구원은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지, 내가 무슨 이 금욕 생활을 한다던가 또 내가 사제에 가서 고해 성사를 한다던가 나가서 내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행 생활을 한다고 해서 구원이 오는 것은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베푸신 은혜는 뭘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의로운 일, 사랑의 역사를 내가 받아들이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온다. 따라서 구원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크게 감동이 안 되지만은 그 당시에 이러한 이론은 동시에 똑같이 일어난 게 뭐냐면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이 돈다는 하는 천동설, 태양이 지구를 중심해서 돈다고 하는 천동설이 지배하던 때입니다. 그때 갈릴레오나 코페르니쿠스는 아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돈다라고 하는 지동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이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가 교황청으로 인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이처럼 이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이 맞는 얘기다라고 그 시대에 큰 파란을 일으켰듯이 구원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들어온 것이 구원이다. 이것이 그 당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무슨 면죄부를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도 거기에는 내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이 1517년이라면 한 20, 30년 뒤에 또 우리가 제2의 종교개혁자, 특별히 우리 장로교와 연관된 종교개혁자를 들자 하면은 요한 존 칼빈, 우리가 깔뱅이라고 그러죠.
이 칼빈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칼빈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는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조금 들어가면 칭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첫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먼저 나오죠. 그걸 칭의라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이 내 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신 걸 난 믿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헌신도 보이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어떤 구제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단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나는 믿고 있어. 이렇게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카톨릭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개신교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너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 생활이 뭐냐 말이야. 너희 생활 속에는 거룩함이 없지 않냐. 이러면서 비난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존 켈빈이 나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그것은 맞는 사실이다.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우리가 오늘 에베소 4장 13절에 읽은 것처럼 예수님 아는 일과 믿는 일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야 한다. 이런 사실을 이 칼빈이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빈을 가르쳐서 종교개혁의 완성자다 이런 말씀을 또 하고 있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주장한 것에 모자란 부분을 칼빈이 채웠기 때문에 완성자다 이런 말씀도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칼빈은 그 자기가 쓴 책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작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먼저 다루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고 하는 성화, 이것을 먼저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칭의를 그 다음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칼빈에게서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저가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까? 그걸 갖다가 존 켈빈은 딱 한 구절을 택해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한 구절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 42절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성도끼리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 한 구절을 택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성경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서로 섬기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섬기는 자입니다. 떡을 나눈다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성찬식을 행했어요. 이 성찬식을 행한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도 알려드리고 찬양도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성숙하는 이런 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첫째는 우리가 성경 공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서로 섬겨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가 서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와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일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예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 예수님을 나아가 사랑하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여러분과 저가 성장해 가야 되고
성숙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새해가 들어서면서 나름대로 목표가 있어요. 또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어떠한 표대를 하나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목표는 무엇일까? 어떤 것을 목표로 삼고 우리가 나가는 게 좋을까? 이 제목을 놓고 기도하다가 저는 오늘 에베소 4장 13절에 나오는 말씀, 신앙의 성숙이 2024년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4장 13절, 에베소 4장 13절의 말씀,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저 따라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한다. 이것이 바로 2024년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월 7일보다 12월 31일에는 여러분과 저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2024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제가 25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심판이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걸 갖다가 예수님이 하나 둘 셋으로 이같이 설명을 해줬어요. 그것이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근데 첫 번째 이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근데 열처녀가 다 등을 가졌어요. 그런데 다섯 처녀는 그 등에다가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 대신 예수님 올 때 등을 켜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미란 다처녀는 등에다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신랑 대신 예수님 올 때 등을 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바깥에 나가서 기름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신랑 대신 예수님은 기름을 준비하고 등을 켠 슬기로운 다처녀와 함께 이미 천국잔치에 참여했고 천국잔치의 문은 굳게 닫혔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미란 다처녀들이 이제 문을 두들기죠. 예수님, 우리 왔습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슬기로운 이 미란 다처녀가 등을 준비했다는 것은, 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이 다섯 처녀 또 등에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 역시 다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크리스찬이다. 그런데 문제는 다섯 처녀는 그 통에다가 기름을 준비했지만은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 예수님으로 얼마나 많은 일 했습니까? 예수님 우리와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예수님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두 가지 말씀 속에서 공통되는 게 뭐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다 자신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옷은 입은 거예요. 근데 뭐냐? 그 안에다가 채운 것이 없어요. 그 안에 예수님도 안 계시고 그 안에 성경 말씀도 없고 그 안에 채운 것이 없는 빈 상태로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얘기는 또 더 발전을 시켜나가면 이분들은 평상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었어요. 그리고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필요도 없었고 알려고 들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막상 재림할 때 보니까
그때는 예수님 만나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을 찾아간 거죠. 근데 등에 기름이 없으니까 불을 켤 수가 없는 거죠. 또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는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삶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고 한다면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여러분과 저가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안을 채워야 된다. 성령으로 우리 안을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고 우리 안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사도 바울이 여러분과 저에게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가 전체가 16장인데 그중에서 1장에서 8장은 아주 중요한 것을 다뤄요. 의인 없나니 한 명도 없다. 우리가 모두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이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다시 말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 의로운 사건을 여러분과 저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가 죄인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바뀌게 된다라는 사실을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8장까지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그 다음에 2절에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가 돼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을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2절에 했습니다. 특별히 1절에 나오는 말씀,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구원받았으면은, 그러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뭘 가르치냐? 바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을 가르쳐요. 이 예배가 바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아마 헌금 시간에 여러분들 제가 헌금 드리는 기도를 잘 들으신 분은 기억하실 줄 압니다. 제가 기도할 때 뭘 기도하냐면 이 예물과 함께 우리 자신을 받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는 헌금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뭐냐? 예배 시간에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게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게 되고 우리 안에 말씀이 우리 안에 쌓여지게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대강대강 드리지 마시고 언제나 신령과 진정으로 나 자신을 산제물로 바치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중에 집에 들어가서 이제 한번 성경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8절로부터 9절인데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어디에나 경건하고 올바르고 의롭고 칭찬받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경건하고 의롭고 칭찬받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 이거죠. 그러면 빌립보서 4장 9절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롭고 칭찬받고 이같이 거룩한 자가 되느냐? 아주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집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듣고 배우고 받고 본 것을 지켜 행하라.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들려진 말씀을 우리가 배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두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착하고 선하고 의롭고 칭찬받는 자가 될 것이다.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015년 6월 17일입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차스톤이라는 곳에서 미국 흑인들이 모이는 흑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이 백인 우월주의자가 들어와서 총을 난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던 목사님이 그 총에 맞아 죽었고, 성경 말씀을 배우던 성도들 8명이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9명이 죽었습니다.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렇잖아요. 예배 시간에 총 들고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총으로 쏴 죽이는 일이 소위 말해서 예수님 믿는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실제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이제 그 9명의 장례식이 치러지게 됐죠. 그 장례식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부른 찬송가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405장 찬송가를 같이 불렀어요. 전부 다 눈물바다가 됐죠. 그 장례식은 텔레비를 통해서 세계에 방영됐습니다. 텔레비 기자가 그 유가족에게 말합니다. 이같이 당신들을 쏴 죽인 저 백인 우월주의자, 저 사람은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유가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유가족들은 그 사람이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아니, 용서받기를 원한대요. 깜짝 뒤집어졌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남편이 아버지를 죽인 이 살인범을 갖다가 용서해 주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 기자가 이상했습니다. 어떻게 당신들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유가족이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지켜 행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대답이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지켜 행한다, 이런 얘기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역사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는 시간을 좀 많이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20대 때 혹은 30대 때 처녀 총각이 시집장가 갑니다. 서로들 다 20, 30년을 서로 다른 문화 가정 속에서 자라났어요. 근데 두 사람이 살면서 30년, 40년, 50년 살면서 둘이 닮아가요. 그래서 오래 살다 보면 서로 오누이 같다, 오빠 누이 동생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살면서 서로 닮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정말로 세계 여러 나라 가서 지내봤는데, 일본에 가면은 일본에 있는 우리 한인들을 보면은 일본 사람들하고 많이 비슷해졌어요. 또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들 보면은 미국 사람들하고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이 같이 살면은 이같이 서로 닮아가는 거예요. 함께 사는 게 중요해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다윗을 생각해 보면 다윗은 참 예배드리기를 너무 기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50편 중에서 100편 가까이를 다윗이 쓴 시입니다. 예배 때 찬송으로, 예배 때 기도로 쓰여진 것이 바로 시편이죠. 시편 27편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런 게 나오죠.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 내게 있으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고, 능력의 하나님이 내게 있으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도 나는 얼마든지 태연하게 전쟁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이에요. 그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소원은 내 평생에, 내 앞으로 평생 동안 나는 성전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성전에 거하면서 그 아름다움을 날마다 보기를 원하고, 나는 성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시편 27편에서 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22편 1절에 내 친구가
나에게 성전에 올라가자 그럴 때 내가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남들이 나한테 성전에 올라가자 그 얘기하는 게 너무 기쁘다는 거죠. 성전에 간다는 게. 여러분, 성전에 오시는 게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 지낼수록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역사,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이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것을 믿어야 돼. 그것을 느껴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에 야곱아,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이가 이제 너를 부르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이같이 내가 너를 부른다. 그리고 너를 조성하시고 너를 만드시고 너의 이름을 부르시는 이 너를 지명하여 너는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이 이사야 43장 1절에 나옵니다. 이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른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유영걸 집사님을 우리 하나님 부르시는 것이고 또 김태형 장로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강영규 목사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감동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셨어요. 우리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어요. 우리의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관 때문에 피가 흘려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너의 머리카락 수까지 알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작 본인의 머리는 가시관을 쓰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는데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께서 나는 내 머리카락 수까지 알고 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도마같이 의심 많은 자에게 찾아가서 친히 자신의 부활한 몸을 보여주면서 도마야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친히 찾아와서 믿음을 세워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려면 이러한 예수님을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빈 상태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2024년 채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늘 같이 지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언제나 느끼면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서 나갈 때 우리는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틀림없이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